우리의 모든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어느 주부가 아기가 막 우는데 동시에 전화기가 울리고 또 밖에서 누가 손님이 왔는지 초인종도 울리고 화장실도 급하고 밥솥은 또 밥이 다 됐다고 막 울리고 이런 동시적인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다면 우선순위가 있겠죠. 뭐가 급한가.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죠.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요한 한 부분인 기도 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도는 제자들의 특권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시행을 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너희가 누굽니까? 13장부터 보면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발을 씻기신 후에 저희에게 그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16장까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너희는 바로 제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가고 제자가 되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내가 시행하겠다. 이것이 오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 저술가들이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낸 분들이 꽤 있는데 제자인가 무리인가? 왜 그런 책을 많은 분들이 그런 제목으로 저술을 합니까? 제자와 무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를 먹이고 수많은 기적을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이 4장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4장 25절에 보니까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에 가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8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장 1절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랬어요. 공생을 시작하면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산상수훈으로 주실 때는 제자들만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다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가능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1차적으로 이들은 병을 고쳐주시니까 오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축사하셔서 많은 먹을 것을 주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복종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면서 그들은 육신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나의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병을 고쳐주고 내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르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란 빛을 보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오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오늘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부활 승천하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제자들은 그 무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또 제자를 만들어내면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르면서 열매 맺는 생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사람들만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하겠다, 이런 특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복의 개념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우리가 예배를 끝내면서 폐송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 자는 이렇게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복을 8가지를 부르는데 그 복은 세상적인 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복의 개념조차도 다루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오늘 많은 제자들을 배출해야 할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제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시행하겠다고 이 특권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간음은 영적인 간음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의 벗인데, 그들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지금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하겠다고 오늘 특권을 주시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간음하는 여자들,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들은 자들에게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이게 다 무리에 속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정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이 세상과 하나님이라고는 양쪽에 양다리를 거치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할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이 곧 제자들에게만 하는 특권이고 약속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 세상에서 특권을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을 주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면 세금 관세를 다 안 먹이고 막 이런 특권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야의 어떤 사회 속에서든지 전부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특권을 안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자기에게 준 특권인데 왜 사용을 안 하겠어요? 그 나라에서 살려고 시민권을 줬는데 그 시민권을 가지는 특권을 왜 사용 안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전철을 타도 노인석이 있고 임산부석이 있고 지체 부자유한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를 특권으로 주잖아요. 그럼 이 특권은 우리가 다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시행하겠다고 하는 이 특권,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준 특권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 이 특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리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이런 성경에 약속한 제자가 되는 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꾸준히 제자의 길을 가면은 오늘 이 특권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삶의 삶으로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도의 우선순위인데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오늘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제가 주보에 공동번역을 넣어놨는데요.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원과 간청과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째 우선순위인데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그 모든 사람 속에 이제 왕도 있고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있는데 그 모든 사람 중에서도 오늘 왕과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우선순위 중에서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왕과 그 다음에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라 민족이 어렵고 이 나라가 이제 잘못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신앙생활, 경건하고 단전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오늘 나라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정세를 여러분이 다 보시고 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분열 상태를 지금 목격하고 계실 텐데 이 대립과 분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 기준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분법, 이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 선악과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분법으로 모든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마귀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머리가 두 개 달린 쌍두사,
머리 2개 달린 뱀처럼 오늘 이 마귀는 이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계속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득을 차지하고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냐? 그 어둠의 세력, 싸움의 주체를 우리가 깨달고 그걸 대적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증오군으로 선악을 이분법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오늘 내가 생각하는 정당은 이렇다, 내가 생각하는 편은 여기다, 거기가 잘 되라고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이득을 취하는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 그걸 대적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악의 영들이 배후에 역사하여서 이 이분법을 가지고 온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싸우게 하면서 오늘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1, 2차 세계대전, 한국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지금 모든 전쟁은 다 그들 세력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칭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칭유대인의 세력을 알아야 되고 배후 세력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나가서 거기에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올바로 순리를 따라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의 우선순위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특별히 모든 사람 중에서도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 것이 오늘 성도들의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만 한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오후에도 다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잠을 자면 모든 활동이 정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기도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잠자는 기도가 있고 깨어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우선순위를 따라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도 권면을 하셨어요. 이 기도를 중언부언 오래 해야만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또 미사오를 사용해야만 오늘 잘하는 것처럼 이런 건 전부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깊이 체험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그 깨어있는 기도인 거예요.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 다 중언부언하고 인간적인 기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으로 무시로 하는 기도라야 오늘 그것이 깨어있는 기도만.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내 뜻을 정해놓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사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내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에 이 뜻을 이루어달라고 여기에 맞춰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골방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심의 기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오늘 그 기도가 깨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때입니다. 온 세계가 다 어렵고 이러한 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이 기도의 반경을 좀 넓히기를 바랍니다. 이 믿는 성도들은 사랑의 반경도 자꾸만 넓혀야 돼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도 자꾸 범위를 넓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고. 또 기도의 반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내 가정, 내 문제 이것만 가지고 내 교회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첫째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의 반경을 자꾸 넓혀줘. 이것을 영적 성숙과 오늘 비례하는 거예요. 성숙해질수록 기도의 반경도 넓어지는 거고 사랑의 반경도 넓어지는 것이고 마음도 자꾸만 넓어지는 것이고 한평생을 몇십 년을 살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딱 내 마음 얼마나 이렇게 이 마음이 넓어지고 기도의 반경 사랑의 반경이 넓은지 그 마음 하나 달랑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는 건데 그 마음이 좀 넓어져야죠.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에게 보답한 마음으로 좀 부탁하니까 마음을 좀 넓혀라. 그 마음을 넓혀야 기도의 반경도 넓어지는 것이고 사랑의 반경도 넓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대하는 반경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틀을 좀 벗어나서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다고 뭐 진리를 떠나서 타협하자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모든 이 놀라운 걸 우리가 다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반경을 자꾸 넓히면서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더 사용해서 반경을 넓혀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평안해져야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지 않으면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고토로 돌아오는데 지금 이제 자칭 유대인이 다 없어지고 진짜 이스라엘이 나타나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고토로 돌아온다고 수없이 에스겔서에 약속했는데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도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를 받으셔야 이제 진도가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깨어있는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나라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때 이 가운데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무리는 그냥 종교인인 겁니다. 그냥 교인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빛의 열매를 맺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아침에 나는 무리에 속하는가 제자에 속하는가.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오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고 더 많은 제자가 이 한국에 나타나도록.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가 되면 반드시 또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겁니다. 예, 세계의 여러 가지 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편승해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민족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고 오늘 기도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시고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로 주사하여 먹을 것을 주시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 얼마나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까? 당시 로마의 복정 아래 로마의 식민지 아래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들을 이제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삶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셔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완전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오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이 제자인가 무리인가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참 제자의 길을 걸어서 이제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시행하신다고 하는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에 더 많은 제자들이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한국교회가 또 이 한국이 온 세계에 편성해서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도록 임금들과 세상 지위를 가진 자들과 오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고유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때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깨어서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이 한국을 새롭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